2021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그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갖고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믿음도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소망으로 2022년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 30명까지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큰 어려움 없이 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유튜브 주심 기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우리 교회 중진들 4분이 사중창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사중창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 예배든 현장 예배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년 첫 주일 예배 1, 2, 3부 예배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2022년 가정의 기도를 양식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준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홍보카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주심교회 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계속 연결을 해서 계속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꾸며놨고요. 이제 이게 맞춰지게 되면은 그 소회의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페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카페로 바꿔서 아시는 분 아시고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 사각형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서만 대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친한 분들 초대해서 그 URL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서 그건 말고 그 앞에 것만 하시면 돼요. 아니 처음에 보여준 거 그것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대화가 나눌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인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예배실, 교육부, 영유아부실이 있는데 각 방마다 주일 예배, 또 아동부 예배, 찬양 영상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가 크롬 기반에만, 구글 기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PC나 노트북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즐겁게 또 서칭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2021년 마지막 주일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2021년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함께 사실 시작을 했는데, 백신 맞을 거 다 맞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도 한 3년은 더 고생해야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가 다가온다고 해도, 빨리 다가온다고 해도 다소 여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했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생활 양식이, 작게 얘기하시는 분은 2, 3년 뒤에 될 일이 이미 들어왔고, 좀 길게 얘기하시는 분은 4에서 6년 지난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여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지만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욱 격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 평소에 교회문 닫으라 그러면은 순교신앙 가지고 반대를 할 거예요.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닫히면서 다들 염려를 했지만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늘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인터넷 기반, 영상 기반, SNS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늦고 말귀를 못 알아듣던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인도해 주셨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12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의 큰 컨퍼런스하고 수련회를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강사들이 나오셨어요. 평신도 강사도 있으시고 목회자 강사도 있으시고 한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게끔. 그래서 영상 미디어 기업을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가정교회 회복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영감을 주신 거예요. 미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영감을 주셔서 과감하게 영상 장비를 구비하게 하고, 또 바이블랜드 TV도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신 건데, 앞으로도
안 깜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안 깜깜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깜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영감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면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미리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대가 몰려와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주심재단과 주심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그동안 이제 병상에 계시거나 특별히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첨단 과학 기계, 통신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갈이 해소가 되었다. 다소 해소가, 물론 주회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고갈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현상을 곳곳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소위 가나안 성도님들, 안나가 성도님들이 교회 문턱을 밟기가 어렵고, 하나님 계신 건 알겠고, 교회 문턱은 넘기 어렵고, 근데 이런 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의 고백을 저는 두 번의 컨퍼런스와 또 우리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계속 실수를 해요. 사람은 계속 잘못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와 잘못을 선용하셔서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병상에 계신 분들 사라져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다 사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까지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어떻게 하든 닿으려고 하시고 어떻게 하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깊이 깨닫게 돼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돼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습니다. 훨씬 나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연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답니다. 근데 이거를 그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페이스북은 제가 못 봤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나쁘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부담이 되는 제목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나쁘다. 근데 참 거북한 제목인데 그래도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30년을 당뇨를 앓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합병증이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자기가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한참 동안을 이 당뇨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기대하고 했더니 너무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적정선까지 되돌아오려면은 한참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나쁘다. 근데 이게 건강만의 문제겠느냐? 영적인 것은 자유롭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글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좋으면 좋을 텐데 과연 그럴까?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참 공감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까?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 정말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병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족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저는 건강관리 잘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한참을 체크를 안 했는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만하면 됐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재물 바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만큼 받으셨으니까 저희한테 페이백 해주시고 좀 갚아주실 거 갚아주시고 너무 고지식하게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이방 신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역할에 따라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좀 어울려서 좀 그렇게 하시고요. 이만큼 받을 만큼 받으셨으니까 좀 어울려 사세요. 하나님. 그런 표현을 말로도 하고 지금 행동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쓴소리를 하면은 거기에 반발하고 왜 우리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으로 나쁘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하신 게 그래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처지는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최악으로 나쁘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묵상해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대 안에서 어떻게 하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사사기의 역사관을 보면은 사사기는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항상 다른 민족들이, 이 부족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걸 수탈당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무리를 건져달라고 회개하고 간곡하게 기도하면은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는 전쟁을 통해서 그 이방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고는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해.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변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말고는 이게 사람이 없어요. 최악이에요. 노아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대변역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12절 1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대변역이 일어나잖아요. 광야 1세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최악으로 나쁜 거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과 늘 거래하려고 그러고요. 막 윽박 지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대변역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200만, 250만, 300만 얘기하는데 1세대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도자도 없고요. 지도자의 제목을 가진 그런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9장 15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예. 처음에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에서 돌이키면 좋겠다.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도 계속 악을 행하니까 이제 대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얼마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실 때 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실 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악한 마귀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소중한 장소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전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 결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어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실 거둘 때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제사하죠. 물론 모든 이방 신들을 전부 다 불러내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그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무너뜨립니다. 둘째로 길갈이 무력화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12도를 세운 곳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을 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정말 소중한 장소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한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모든 장소들을 지워버리게 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악한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별의별 악행은 다 일어나고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려서 그들을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첫째는 인구가 격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쓰여졌잖아요. 또 말하기가 거북스러워요. 완전히 격감을 해요. 두 번째는 나라를 잃고 유랑민족이 된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좀처럼 회복을 못한 것. 애굽 얘기했는데 애굽에 노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 보셨잖아요. 노비 서쪽에 있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애굽 했는데 동쪽 생명의 땅으로 보낸 게 아니고 죽음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온갖 더러운 것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도 경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연결된 소중한 장소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소중한 장소들을 지켜내야 되고 또한 아름답게 갖고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떤 분에게는 예배 장소,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 장소죠. 소원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약속을 드린 장소가 있을 거예요. 다짐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내게 만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그 약속.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소중하게 지키고 갖고 내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각양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장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이걸 가볍게 만들어요. 자꾸 이거 별거 아니다. 꼭 거기서만 되냐. 그런 거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해요. 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장소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원래 모습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만 하역건을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다가 이야, 첫 열매가 맺혔네.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두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예. 이걸 잃어버렸다고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은 것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중한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말고 어두운 건 다 보내버리고 대안을 제시하실 때 대안을 받아들이시고 이 대변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설렘과 기쁨의 관계로 이렇게 잘 회복을 하셔서 설렘과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호세아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만난 소중한 장소, 주님과 맺었던 소중한 약속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고 고쳐질 것 고쳐지게 하셔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은 관계,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 설렘의 관계로 회복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심재단도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